저는 이 시간 옥중에서 쓴 사랑의 편지, 옥중에서 쓴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동안에 쓴 편지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빌레몬서도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빌레몬서는 전체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가장 짧지만 그 가운데 참 은혜와 감동이 있는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쓴 순수한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정도로 아주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어떤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쳐서 로마에까지 왔다가 그 로마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섬기는 아주 신실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내 신복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내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심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남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그대로 데리고 있을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에 속했습니다. 주인은 자기 종이 재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팔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는 만일 이 빌레몬이 그의 종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잡기만 잡으면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고, 아니 손해를 안 끼쳤다 할지라도 노예였던 그가 도망을 쳤으니까 이제 잡으면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대에는 노예 한 사람 주인이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살인죄로 간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재산 하나 파손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바울에게 참 유익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지만, 과거에 그의 주인에게 잘못을 했고 그리고 또 그의 주인에게 혹시 할 수만 있다면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 파송을 하면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도록 이제 추천을 해서 보내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같이 보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파송을 하면서 따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이제 두기고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로 인해서 혹시 손해를 입은 것이 있으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다 갚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서 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부탁한다고 해서 빌레몬이 꼭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부탁한 바울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부탁을 받아들이는 빌레몬도 어떤 면에서는 더 대단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좀처럼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거의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죽기 전에는 잘 바뀌지 않는데 그런데 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저는 제가 이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할 때 새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희 아내를 지칭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속이 좀 너무 좁은 것 같다고. 또 저희 아내는 나중에 보니까 저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목사가 돼가지고 저 속이 너무 좀 좁은 것 같다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저와 저 아내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참 변화되어가지고 지금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이 변화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변화돼요. 한 사람의 변화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게 되고요.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를 변화시키게 되고 그 사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아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변하니까 제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저희 아내가 변하니까 제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저고요. 제 인생이 변화가 되니까 저희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담임 목사가 행복하니까 성도들이 또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라고 합니다. 아마 디모데는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고 실제 편지 내용 자체는 바울이 다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대략 주후 63년경에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쓴 편지라고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사람인 이 빌레몬을 소개하면서 빌레몬을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란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간직한 자입니다. 이 사랑을 간직했다는 말은 애정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참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는 그런 사람. 이름 자체가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빌레몬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의 그 두란노에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골로새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는 동력자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력자라는 말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지금은 그 집을 교회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요, 엄청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중에 새벽 기도도 있지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은 이 주일 낮 예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일 날만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날마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에서 떡을 뗐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항상 예배 드린 다음에 떡을 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찬식인데요. 그 성찬식이 곧 식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어떤 희생이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헌신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정도인 것을 보면 이 빌레몬에게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오래전에 목장 모임을 한 1년 반 동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진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32,0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때 당시 10만 불이 넘는 밸런스, 그것도 제 크레딧 카드로 교회 성전 건물 구입하면서 밸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빚도 빚이지만 교회 빚도 전부 다 제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지혜가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피자 한 판 사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10명 정도, 때로는 10명이 더 되기도 하고 하는 그 식구들이 같이 저희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적게 들어도, 적게 잡아도 식사 함께 하는데 한 50불 정도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한 200불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거기에서 매달마다 이제 200불씩 더 마이너스가 질 걸 생각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장 모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기로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1년 6개월을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 모임을 하는 동안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2,000불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있었는데요. 그게 다 없어졌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빚이 10만 불 이상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섬기고 이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이름 바로 다음에 자매 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부인일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부인의 이름이, 부인으로 보이는 이름이 빌레몬의 이름 그 다음에 빌레몬과 동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안주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안주인의 동의와 내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저희 아내가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동의가 없으면 목장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서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빌레몬이 장로로서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사용할 때에 빌레몬보다 사실은 그의 부인의 수고가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교회의 장로가 되려고 하면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이제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쳐서 합격하면 이제 안수를 받아서 장로님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장로가 되려면 사실은 장로보다도 그의 부인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려고 해도 장로님의 부인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장로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제대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전에 이갑진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이기덕 권사님이 한 번은 제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가 처녀 때에 참 신앙생활 했는데 시집을 와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힘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교회를 좀 나가면서 마음에 정말 부러웠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 부러웠던 사람은 누군가니까 목사님 모시고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거, 그게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예수 믿으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장로님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한 번은 그때 아마 우리 교회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이갑진 장로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 비율을 100으로 치면 그 중에 목사님이 한 몇 프로 정도 목회를 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50%는 안 되겠습니까? 내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너무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내심 설교도 제가 하고 뭐 다 주로 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마음 같아서는 한 90%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 딴에는 나 춥고 나 차가지고 한 그래도 반반이라 가지고 50%는 안 하겠습니까? 이랬는데 그런데 장로님이 너무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생각에는 제가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제가 볼 때 목사님은 5%밖에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제가 5%보다는 더 넘지 않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참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저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구전 일은 더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목회를 하는 것도 이 아내의 내조가 없으면 하기 힘들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에서 이 빌레몬은 장로님의
장로님으로서 그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에 사실은 빌레몬보다도 부인인 아피아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수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그녀의 이름을 특별히 옆에다가 기록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쓸 그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숫자를 계산할 때에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부인의 이름이 그 옆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녀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빌레몬의 아들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였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이 부부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정말로 주님께 마치 군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 빌레몬 가정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가정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이 단어만 생각만 해도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설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딸을 낳았다면 딸 이름을 은혜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희 딸이 태어날 때는 그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이라서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는데 요즘 같으면 아마 딸을 낳았으면 은혜라고 아마 지었을 것 같아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빌레몬의 가정과 그의 교회에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말할 때에 항상 그 순서를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지 이걸 뒤집어 가지고 평강과 은혜 이렇게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와 평강, 평안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든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옥중에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옥중에서도 찬송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감사한다고 하는 이 상황이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것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지만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를 위하여서 옥에 갇힐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그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쳐넣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옥에 쳐넣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주동하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남들이 다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니까, 사도로 인정하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힐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드릴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다면 그것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빼먹지 않고 늘 기도한다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다음 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그것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율법에서 그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무엇으로 보여지는가 하면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사랑이 전달될 때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빌레몬의 경우에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 8개월 지나고 나니까 돈이 바닥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자리를 찾는다고 처음 찾았던 것이 음식 딜리버리 하는 일이었습니다. 음식 딜리버리 하는데 공장이나 사무실 이런 회사 같은데 이제 설렁탕 이런 걸 이제 배달을 가는데요. 근데 배달 가면 그 이제 사장님 방이나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신학생이었던 제가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성경 구절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반가웠는데 그런데 음식을 많이 시켰는데 다 주고 돈을 계산해 주는데요. 팁을 안 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보고 반가웠던 그 마음이 이게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 나오는데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말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는가 하면 제가 참 성경 구절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 또 성경 구절 보니까 아마 여기 사장님이 참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저에게는 팁을 안 줘도 되지만 사실은 저에게도 좀 줬으면 싶지만 그 말은 못하고 저와 같이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오늘처럼 팁을 안 주시면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인 거는 눈치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가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다음부터 음식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싶었는데 또 그렇게 해놔놓으면 또 사장님에게 전화해가지고 혹시 잘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차마 말은 못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음식 배달을 갔는데 성경 구절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 구절 없는 데가 더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을 배달했는데 또 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 씁쓸하게 나오는데 장로님 식사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도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학 석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로 강의를 합니다. 온라인으로서 줌으로서 강의하다가 또 가끔씩은 만나서 클래스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지난주는 클래스에서 만나서 이제 상담하는 실습을 했습니다. 그 하는 가운데 신학생 중에 한 분이 지금 전도사님으로 일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 이런 집에 이삿짐을 이제 나르는데 팁을 안 준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 집에 보면 또 자녀들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3층까지 피아노를 옮기려고 하면 계단은 좁지 그 피아노를 거의 두 사람이 들어야 된대요. 계단이 좁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깨가 거의 막 나가는 것 같대요. 그런데 3층까지 그렇게 짐을 옮겼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팁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을 못했는데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줘도 되지만 저 사람들 팁 좀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요. 이삿짐 옮기고 났더니 팁은 안 주시고 안수 기도를 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안수 기도는 저인데만 해주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팁을 좀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팁을 안 주시고 안수 기도만 하시면 이 사람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연예인에게는 얼바인에 사는 유명한 연예인인데 거기 갔더니 팁을 안 주더래요. 그리고 팁 좀 달라고 했더니 10불을 주더래요. 근데 10불 주고는 이 사람이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전도사님이 심할서까지 쓰고 그 다음날 10불 다시 돌려주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혹시 식사하러 가면은 혹시 식사하면서 혹시 저랑 같이 가게 되면 뭐 목사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저랑 안 가더라도 뭐 교회 이야기 나오고 목사님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 집사님 이야기 이래 놓으면 기본 20%는 주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너무 짜게 주고 나오면 욕한다니까요.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빌레몬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같이 교제를 하게 되면 닮아가게 됩니다. 저와 저희 아내도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저희 아내를 닮아가고 저희 아내도 저를 닮아가고 이렇게 닮아갑니다. 욕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게 되면 욕 넣습니다. 그건 제가 군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욕을 안 하고 살았는데 군대 가보니까 다 욕을 하더라고. 훈련소에서는 뭐 아예 뭐 부를 때에 뭐 개 뭐라 그러고 뭐 십 뭐라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개 뭐라 그러면 아, 날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술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 노름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빌레몬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레몬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다음에 그는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고 어떤 분이 잘 모르겠거든 날 보고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빌레몬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대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형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한 형제들입니다. 이런 형제의식이 있으면 형제가 좀 잘못하더라도 형제이기 때문에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 이런 형제의식으로 대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 보면 참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대하면 되고요. 혹시 또 나이가 어린 분 있으면 내 동생처럼, 또 동생처럼 함부로 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동생처럼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교회 쓸 때 좀 깨끗하게 내 집처럼 쓰라고 하니까 자기 집을 워낙 더럽게 쓰니까 나 더럽게 쓴다고, 그러지 말고 좀 깨끗하게 쓰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자기 동생처럼 참 사랑스럽게 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도들을 대할 때에 이런 형제의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레몬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바울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도 지난번에 쭉 앞에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단어가 참 많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든 기쁨이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빌레몬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그 기쁨 중에는 이런 빌레몬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또 기쁨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도 있고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는 그런 기쁨,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에 쓴 편지고 빌레몬서도 옥중에 쓴 편지인데 이런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 그런 기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합니다. 이 comfort라는 말은 come이라는 그 라틴어와 fort라는 라틴어, 이 두 개의 라틴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단어예요. come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영어 단어들 보면 com자가 들어가는 거는 보면 대부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단어가 company 이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fort는 strength,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mfort라는 것은 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지쳐 있을 때에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낙심해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설 힘이 없을 때에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서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위로를 준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도 주고 그리고 기쁨도 주고 위로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빌레몬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평안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그 찬양은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들을 좀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에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로 준 것이었지만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편지를 쓰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쓴 편지를 저희 딸이 처음 받아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쓴 그 편지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어떤 데는 참 가슴에 감동이 되고 참 눈물이 핑 돌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말로도 글로도 좀 표현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도 사랑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좀 표현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을 빌레몬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또한 빌레몬도 그가 믿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해서 그 사랑이 전해졌던 것처럼 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앞으로 참 표현도 좀 더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좀 표현하면서 좀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빌레몬 같은 사람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 빌레몬 가정처럼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 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빌레몬처럼 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기쁨을 얻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위로를 주는, 힘이 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있을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기도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21일 동안 하나님, 나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참석해서 참 큰 은혜 받는, 내 평생에 어쩌면 이렇게 하루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본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정말로 내 인생에 신앙의 아름다운 재단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또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내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람을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을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에 있던 기쁨과 감사, 고마움의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빌레몬이 그가 받았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만나서 우리와 같이 교제하면 이상하게 참 기쁨이 생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참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위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회사가, 우리가 일하는 곳이 참 은혜로운 장소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빌레몬처럼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